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시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계속해서 말씀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를 유심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차이가 나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적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를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평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또 큰 믿음인지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작은 믿음도 큰 거 아닌가요? 혹시 생각하신다면 작은 믿음으로는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쉽게 파묻혀버리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안에서 믿음이 큰 자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함께 읽었던 노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빛이 한 사람에게 비추게 되면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음이라는 그것을 비췄을 때 스펙트럼처럼요, 다양한 색깔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벨에게 있어서는 예배라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게 되고,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한 것 같아요. 참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노아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먼저 성경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먼저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셔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었고,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상황들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육신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단어로 이런 뜻이거든요. 육체와 인간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 기울어진 상태를 나타낼 때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무엇이 원하는 것이 중요해버린 시대였고, 무엇이 옳은가 보다도 내게 지금 이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시대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골라 읽는 경우들이 참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은 너무 좋다. 이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런데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그러는 순간
내가 그 말씀의 판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특별히 믿음과 순종이 먼저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 원문으로 보게 되니까요, 느낌을 살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순서는요,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고요.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나의 마음을 흠뻑 적시게 되고 정말 우리의 입술을 벌려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 저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또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해서 열심히 정말 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랜 동안 노아가 정말 100년 이상의 시간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정말 그 힘은 노아가 어떠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결심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결심은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처음 시작이 뭐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이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이래. 여러분, 노아의 눈앞에는요, 홍수가 보인 적이 없습니다. 심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눈에 보여져야 되잖아요. 징조가.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펼쳐져야 된다든지.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 다음 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요, 아마 이상한 사람으로 발견됐을 거예요. 한 드라마 그 노아의 방주를 그거를 뮤지컬을 한 걸 보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미친 노인네라고 하고 아이들도 비방하는 장면이 계속 펼쳐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바라봤을 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노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상식이나 현실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충돌하는 그 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올 것이다. 방주를 준비해라.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갈림길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정말 홍수가 온다면서요. 그럼 비라도 좀 쏟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더 순종할게요. 길이 좀 더 열리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믿음은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끌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신 것을 참된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원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단어가 또 시작하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와 경고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미래를 예측한 게 지금 시대는 이렇게 펼쳐질 거야. 그렇게 미래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보다 더 뛰어난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방주를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노아는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질 만큼 어떠한 기술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참고 상황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참 좋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과정들을 보시면 크게 눈에 띄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하나 맞춰야 되죠.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방을 역청으로 발라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죠. 메디슨 교회 갔다가 한번 제가 노아의 방주가 있는 데를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실제 크기 사이즈로 만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겉에 보여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도 하나하나 동물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공간들과 하나하나 섬세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중요한 순종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순종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으로 월요일서부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시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요. 네. 나가자마자 스위치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오늘 드리는 이 마음의 자세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장 흔들릴까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현실은요, 너무 부족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걱정할 일은 계속 생깁니다. 말씀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라본 것은요,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노아가 바라본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노아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경외함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기서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하지만 벌벌 떠는 그러한 의미의 경외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거룩한 두려움과 존중을 나타낸다는 것과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자들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무게가 다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무게가 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7장 5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의 노아의 모습이랑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7장의 5절의 말씀의 모습이랑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뭐죠?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저는요, 믿음은요, 결국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 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과정이 하루의 순종으로 끝낸 게 아니라요, 정말 계속 순종했습니다. 계속이요. 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날씨가 비가 쏟아지지도 않았다고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이해하지도 못했다고요. 결과가 보이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계속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한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이렇게 결혼을 불신자랑 하게 됐대요.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나타났대요, 믿음의 사람이.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직업도 괜찮고 나이스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라고 결혼을 한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해요? 아니, 그래도 3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3년 한 달을 더 하셨어야죠. 네. 4년을이라도 하셨어야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계속 기도하셨어야죠. 결국 눈에 보이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셨어야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저는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주일날만 믿는 게 아니라 아까 나눈 것처럼 월요일의 삶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펼쳐지는 거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일이 잘 풀리면 누구나 다 아멘 하죠.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시작인 것이죠. 또 하나님,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셨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정직해야 될 자리에서 정직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건네는 그것도 오늘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방주는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매일 작은 순종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주가 된 것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믿음은 정말 나무와 같은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비도 오게 되고 바람도 불게 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꾸 자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현장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시작돼요. 그런데 믿음을 자라나는 것은요,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이 크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생 가운데 폭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다 알고 떠났나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깊은 데라 데려갔다. 그랬을 때 거기 깊은 곳에 가니까 그 물고기들이 막 움직이는 걸 보였기 때문에 그물을 내렸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때 순종할 수도 있지만 순종하면서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 위에 자꾸 내 생각을 올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평과 계산으로 자꾸 말씀 옆에 주석을 달아놓는 거죠. 그러다가 순종을 자꾸 미루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은혜는 순종하는 한 사람의 믿음은 가정을 살리는 방주가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나왔을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의 순종보다 먼저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 순서를 계속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열심을 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이민생활 하시는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람을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은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오늘 하루도 더 버티자. 그래, 악물고 버티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 버티면요, 상처만 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버티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의 이 믿음의 과정도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칠 때요, 내가 너무나 지칠 때 내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순종만 보잖아요. 그럼 낙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결과가 다 이렇지? 거기에 보게 되면 낙심으로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순종의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그 시간 가운데 가족이 정말 다 구원함을 없는 사건으로 펼쳐지게 돼요. 결국은요, 노아의 이 순종은 개인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그것이 연결돼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테바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더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어디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보호할 수 없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떠내보내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그 담겨져 있었던 방주랑 차이점은 크기의 차이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도 3개월 동안 숨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배, 함께 기도했던 그 제목,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습들이 지금은 당장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방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믿으면 다른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구원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질 때 영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에서도 기생 라합이 그것을 듣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간수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게 되면 가장 가까이에는 배우자에게 흘러가고요. 더 가까이에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되고요. 더 가까이는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으십시오. 계속 방주를 지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말씀 앞에 비출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맡기신 자리에 작은 순종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방주를 계속해서 지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찬양팀도 찬양 연습하는 가운데 찬양 소리가 들리고요. EM에서도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가운데 있으니까 양쪽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야, 이것이 지성소구나.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오늘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가 입으로는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직접 우리의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